아멘. 이제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이 거짓 교사들이 바울의 그 사도권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권을 공격하는 것은 바울 개인에 대한 공격뿐만 아니라 이제 바울이 전한 십자가 복음에 대한 훼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게 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이제 증거하고 전한 그 십자가 복음이 훼손된 것을 변증하기 위해서 자기의 사도권의 정당성을 변호하고 또 십자가 복음을 이렇게 변증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이제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고린도 전서 후서 11장에서 보면은 바울이 이제 육체의 자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육체의 자랑을 하는 것은 원래 자랑하는 것 자체는 바울은 굉장히 좋지 않다라고 이제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이 거짓 교사들이 본인들의 이제 육체의 자랑을 했죠. 그러니까 거기에 눈높이를 맞춰서 좀 수준이 낮게 육체의 자랑, 나도 육체의 자랑 할 것이 있다. 근데 특히 이제 거짓 교사들이 이제 자랑했던 건 이제 선민 의식을 가지고 자기가 히브리인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다라는 것을 자랑을 했잖아요. 혈통과 육신의 자랑. 그러니까 바울도 역시 나도 이스라엘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또 자기 육체적으로 자기도 자랑할 것이 많다라고 그래서 이제 11장에 똑같이 육체에 대한 자랑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눈 이제 본문에 이제 12장으로 넘어오면 육체의 자랑뿐만 아니라 나는 영적인 자랑도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경험한 신비 체험, 우리가 소위 이제 상층천을 보고 왔다라고 그러죠. 이제 입신했다 그러잖아요. 요즘에 많이 쓰는 표현으로. 그래서 천국을 보고 온 경험을 갖다가 이제 얘기하고 더 또 그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자기의 육체의 가시를 오히려 자랑한다. 약할 때 주님께서 내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신다.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간증이죠. 신앙 간증입니다. 체험과 그 신앙 간증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돌아보고 또 새롭게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 신비 체험은 확고한 이 신앙의 뿌리가 되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다 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정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수동적이잖아요. 그런 신앙 체험에 있어서.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신앙 체험을 할 수 있는 또 비결은 있습니다.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간구하고 말씀으로 나아가면 신앙 체험을, 신비 체험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이렇게 세상 가운데에서 뭐 이렇게 놀다가 아무 생각 없이 세상적인 걸 추구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우보다는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경우가 훨씬 많잖아요. 대체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신비 체험,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이 인격적인 만날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신앙 체험이 있어야지 이게 뿌리 체험이 돼가지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조선시대 용비어처가에 보면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세상 나아갈 때 얼마나 신앙적이지 않고 세속적인 가치관들이 우리를 흔들고 또 여러 가지 환경들이 우리를 어렵게 합니까? 그때 우리가 이런 신앙 체험과 뿌리 체험이 없으면은 그냥 흔들려서 거기에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고 포도나무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에 딱 달라붙어 있어야지만 거기에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절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노라. 아멘. 그래서 우리 이제 12장에는 영적인 것들을 사도 바울이 자랑한다 그랬어요. 자랑하는 거는 이 목적이 복음을, 십자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서 주의 환상과 계시다. 이렇게 이제 신비 체험을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간증할 때 항상 조심스러운 게 뭐죠? 저도 이제 간증을 하다 보면 맨날 기도하는 게 똑같아요. 혹시 내 자랑이 되면 안 되니까 내 자랑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뭐 제 자랑해서 뭐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 자랑하지 않고
이 간증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고 또 듣는 사람들이 또 은혜를 받고 믿음이 또 새로워지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신비체험, 환상과 계시에 대한 신비한 경험을 했는데 이게 자칫하면 자기를 자랑하는 게 되잖아요. 영적으로 내가 이렇게 우위에 있다라고 이렇게 아주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아래로 보는 경우가 될 수가 있고 자랑하는 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조심스럽게 보면은 무익한 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 그랬어요.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서 영적인 자랑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었다. 2절에 보면 이제 한 사람이라는 것은 바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좀 남처럼 3인칭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자기가 지금 한 신비 체험이 너무 좀 믿을 수가 없잖아요. 또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러니까 저 사람이 무슨 환각 상태 같이 돼가지고 그냥 헛소리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듣는 사람이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좀 실제 사건이라는 걸 객관화시키기 위해서 좀 3인칭으로 그 사람 이렇게 좀 거리를 두면서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년 전이라고 구체적인 이제 시기를 적시하고 있는 것은 이게 이제 사실이다, 팩트다 이거를 이제 더 강조하기 위해서 자꾸 그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고 구체적인 시간을 아주 세밀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비체험이라는 게 뭐예요? 신비라는 게 우리의 어떤 이성을 초월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성적으로 다 설명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자기는 모른다 그랬으니까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안다라는 것이고요. 마치 신비체험에서 자기의 몸과 영혼이 같이 갔는지 혹은 몸은 여기 있고 영혼만 갔다 왔는지 그거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체험의 주도적인 게 하나님만 아신다 그랬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체험하게끔 하시는 거죠. 마치 이제 에녹과 엘리야가 성경에 보면은 몸과 영혼이 같이 이제 승천한 그런 케이스였는지 아니면은 영혼만 갔다 왔는지 내가 다 설명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당시의 이 유대인들의 생각은 하늘에 대한 생각이 이제 3층천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이 3개의 층이 있어요. 그래서 하늘의 숫자가 3이에요. 그리고 땅의 숫자는 동서남북해가지고 4예요. 그래서 4하고 3을 더하니까 7이 돼서 완전수라고 그러고 4하고 3을 곱해서 12가 돼서 완전수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삼위일체 하나님도 우리가 3이고요. 우리가 통성기도 할 때도 주여 삼창하시겠습니다. 그것도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다 하늘의 숫자가 3이기 때문에 이제 3을 중요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3층천인데 1층천은 이제 우리가 영어로 스카이라고 눈에 구름이 떠다니고 새가 날아다니는 그런 하늘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2층천은 이제 스페이스, 그래서 우리가 대기권이라고 그러잖아요. 비가 내리고 이런 우주 공간이 있잖아요. 스페이스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3층천이 헤븐이라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천사들이 사는 그런 천국이 있다라고 해서, 근데 바로 이제 그 3층천 천국 헤븐을 이제 자기가 경험했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바울이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이건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아까 말한 신비라는 것, 이런 경험들은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윌리엄 제임스라는 그 철학자가 종교적 경험의 다양성에서 종교 경험, 신비 경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원표 불가능성,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거. 경험을 했지만 뭔가 경험을 했는데 이성적으로 합리적인 말로 다 이게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는 되겠지만 다 담아낼 수가 없다. 불교에서는 그거를 이제 불입문자라고 그러죠. 불교에서 깨달은 도를 말로 전할 수도 없고 또 말로 표현할 수도 없다라고 해서 그렇게 이제 얘기해요. 사도 바울도 이제 그런 의미에서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는
비밀로서 내가 할 수는 있지만 이 하늘의 비밀을 갖다가 다 말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잖아요. 병자를 고쳐주고 귀신을 내쫓은 다음에는 침묵시켜서 이거 말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아직 타이밍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직전에 그게 이제 얘기가 돼야 되는데, 메시아라는 거, 하나님의 아들, 그게 이제 미리 너무 퍼지면 안 되기 때문에 메시아의 비밀을 갖다가 이렇게 단속시키는 게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읽다가 왜 이걸 자꾸 비밀로 하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때가 안 맞기 때문에 단속시키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이제 비밀을 알지만, 하늘의 비밀을 알지만 아직 그 타이밍이 아니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도 이제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낙원하고 셋째 하늘이 같은 건가 틀린 건가. 이거는 이제 신학자들마다 이제 같다는 분도 있고 다르다는 분도 있어요. 근데 왜 그러면 이렇게 의견들이 다른가? 성경 해석을 이렇게도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좀 다르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저 입장을 여러분이 다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동일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는 다 똑같이 동일해야 돼요. 이건 본질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이 셋째 하늘과 낙원이 뭐 내가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틀렸어. 죽어서 가보니까. 혹은 다르다 그랬는데 가보니까 또 같아. 그것 때문에 너 그거 잘못 알았기 때문에 지옥 가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님. 그렇죠? 이건 비분 그렇게. 근데 이제 제가 왜 이게 다르다라고 생각하냐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천국에 가나요? 나중에 우리 최후 심판이 있고 종말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종말에 죽은 자들이 다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두 가지 부활이 있죠. 믿는 사람은 영광으로 이제 부활의 영광의 부활을 하겠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을 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죽게 되면 이 낙원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는 오늘 본문하고, 그리고 누가복음 23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 있던 그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거기 낙원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이긴 자들, 승리한 자들이 그 낙원에 있던 파라다이스잖아요. 파라다이스인데 헬라어 언어로 보면은 파라데이소스라고 이제 나오는 단어가 세 군데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생명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는 원래 어디 있나요? 에덴 동산에 있는 거잖아요.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가 생명나무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데 따먹은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화염검 같은 걸로 거기를 막아서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하셨잖아요. 그게 축복이에요. 죄를 지은 다음에 그 생명나무에 죄인 상태에서 영원히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 죄인이 죽어야 돼. 근데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예수 믿고 죄의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낙원에 가면 생명나무가 다시 있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영원히 살아야지,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된다면 영원히 살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에덴 동산이 신락원인데 바로 그게 파라다이스 낙원이에요. 근데 이제 복락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첫 번째, 여러분들 믿는 자들이 죽으면은 낙원에 가게 된다. 낙원 약간 대기실 비슷한 거겠죠. 낙원에 있다가 주님이 종말에 재림할 때 부활로 육체를 입어서, 몸의 부활이잖아요. 지금의 육체와는 다른 육체입니다. 다른 몸입니다. 그 몸을, 부활의 몸을,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가 종말에 부활하게 될 때 이제 헤븐이라는, 셋째 하늘이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셋째 하늘, 또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것은 같은 단어라는 것은 이견의 여지가 없는데요. 이견의 여지가 없는데 우리가 그 낙원과 그리고 이제 셋째 하늘에 있어서는 좀 이견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견이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근데 이걸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죽은 다음에 가봐야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믿어야 될 거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이다. 이거는 여러분이 그냥 철떡같이 믿어야 되지만 지금 이제 나복음과 셋째 하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 참고로 또 해석을 또 다른 방향으로 하게 되면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육체의 가시는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7절에서 9절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노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라 그랬는데 이게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 간질병이다. 간질병은 굉장히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탄의 사자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고 이제 안질이었다. 왜냐면은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이제 눈이 이렇게 비늘같이 뭐가 씌어져가지고 눈이 계속해서 안 좋다. 그러니까 어찌됐건 이제 치명적인 지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계속 몸이 아프면은 교만할 틈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제일 겸손해질 때 언제? 몸이 아프면 그냥 겸손해져. 저는 이제 병원 가면 겸손해지더라고요. 건강검진할 때 기도 되게 막 간절히 나오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무 이상 없이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가 막 나오고 저는 이제 뭐 그 수면 내시경 안 하고 그냥 일반 내시경 주로 하는데 그때도 기도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플 때 기도 열심히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건 뭐 생각할 것도 없이 막 기도가 주님께 매달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매달림이 그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건강검진 받을 때 기도하는 그 기도를 매일 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 기도를 맨날 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더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교만할 게 많이 있었잖아요. 육체적인 스펙도 좋았잖아요. 그렇죠? 히브리인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로마 시민권자고 또 율법을 잘 지키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또 가말리알 문화에서 학력도 좋고 그렇죠? 로마 시민권자 뭐 그냥 육체적인 게 다 그냥 스펙이 다 좋고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삼층천 낙원도 보고 셋째 하늘도 보고 체험까지 있으니까 육적인 것도 아주 그냥 좋고 그리고 영적인 것도 아주 좋고 이 뭐만 남았어요? 교만할 것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교만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 교만 때문에 다 망한 거예요. 루시퍼라는 그 천사가 가장 아름다운 천사였는데 가장 지혜로운 천사였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려고 교만해지는 순간 사탄이 되어버린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하나님께서 해주셨는데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교만 때문에 원죄를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은 여러 가지 죄 중에 하나가 아니라 죄의 아주 그냥 모태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모든 죄악이 다 발생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교만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만해지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많은 체험을 하고 또 많은 좋은 조건이 있지만 그가 교만하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차라리 그거 없고 겸손한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조건을 주신 다음에 그에게 가시가 그에게 축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겸손하게 최우승 오늘 기도하실 때 연구하는 기도하신 것처럼 최우승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우승리하도록 그 가시가 바울에게 축복의 가시, 하나님의 사탄의 가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가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화작가 정채용 씨의 책에 보면은 콧뚜레가 일을 한다라는 그러한 동화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소가 송아지 2마리를 낳았어요. 그래서 그 마지가 있고 둘째가 있어요. 2마리를 이렇게 낳는데 이제 때가 돼가지고 이 콧뚜레라는 걸 하잖아요. 이렇게 나무를 말려가지고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코를 뚫어가지고
아프겠죠. 코를 뚫는데 아프겠죠. 그래서 뚫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끌고 다니는 거잖아요, 코가. 근데 이제 이 맞이 송아지가 주인한테 아유 저 그거 안 해주셔도 돼요. 제가 스스로 더 일 열심히 하고 다 그냥 주인님 하시는 대로 더 열심히 할게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걸 해야지. 이걸 안 하면 너는 망아지가 될 텐데 이걸 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 아니에요. 제가 그건 옛날 생각이고요. 이제 제가 이거를 없이도 더 열심히 하는 소가 됐다는 그거 한번 제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그렇게 했어. 그래서 안 했어요. 그 큰 송아지는. 그리고 이제 둘째 송아지는 했어요. 콧뚜레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농사를 잘 짓고 이제 잠깐 쉬는 시간에도 둘째 송아지는 이제 힘들어서 쉬고 있는데 첫째 송아지는 콧뚜레를 안 하고 막 더 열심히 일해가지고 진짜 막 처음에는 막 콧뚜레 한 송아지보다 더 막 잘했어요. 근데 하루 이틀 지나다 보니까 이제 요령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처음에는 아주 반짝 잘하다가 이제 1년, 2년 지나면서 슬슬 안 하게 되고 도망가고 심지어 이제 자기가 등치가 커지니까 주인이 뭐 하려고 그러면 뒷발질, 주인 뒷발질하고 막 이렇게 이제 진짜 망아지가 된 거죠. 망아지, 송아지가 망아지가 돼서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일을 나갔다가 이렇게 들어오니까 둘째가 들어오니까 자기 형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주인한테 우리 형 어디 갔냐 그러니까 어디 가긴 도살장 갔지. 그러니까 주인 말 안 들으니까 도살장 그냥 보내버렸다는 거. 그리고 오히려 콧뚜레가 있어서 살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 그 콧뚜레는 바로 그 육체의 가시였어요. 그 고질병이었어요. 그 병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코가 끼어가지고 생명으로, 천국으로, 셋째 하늘로 이제 영광으로 인도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코 끼면 안 되지만 하나님께 코 끼면 그게 생명이에요. 내 마음대로 막 살면 좋을 것 같죠? 내 마음대로 막 살면은 아까 그 첫째 송아지처럼 도살장 가고 사탄의 그 지옥으로 이끌려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만하지 않고 또 겸손하도록 또 어려움들을 다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오히려 축복이 되고 그 어려움 때문에 그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께 더 붙어 달려가지고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 달려서 많은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내가 약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가 만일 지나치게 생각과 어려워하여 그만두라. 아멘. 바울은 이제 거짓 사도들이 경험하지 못한 신비 체험을 하고 또 성령의 능력이 있었지만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복음만 변증하면 됐지 더 많이 하게 되면 이제 바울을 자기를 우상시할 거 아니에요, 교인들이. 사도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 바라보라고 이 신비 체험을 얘기했는데 바울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니까 이제 1절만 하고 예수님 바라보는 정도만 하고 여기서 이제 자기 그걸 멈추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 간증을 이렇게 읽은 적이 있는데요. 그 목사님 간증해 보니까 이제 목회를 하다가 건강을 잃게 됐어요. 이제 건강을 잃게 되면은 목회를 할 수가 없잖아요. 농담이지만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건강 관리 잘하라고 이제 우리한테 조언하면서 영성 없이 목회할 수 있지만 건강 없으면 목회 못해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영성 없이 목회할 수 없죠, 사실은. 그렇게 이제 건강 관리 잘하라고 이제 왜냐면 눈에 보이잖아요. 건강 어디 아프면 그냥 당장 못하잖아요. 근데 이제 영성 없으면은 그래도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그냥 목회가 그래도 영위는 되니까 이제 강조점은 이제 건강 관리 잘하라는 그 농담으로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건강이 중요한데 그래서 건강을 잃어버리니까 이 목사님이 이제 병상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몸이 약해서 지금 목회를 할 수 없으니까 저에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저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아플 때 그냥 기도를 했어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아주 충격적인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낫게 해주겠다. 내가 너에게 내 능력을 부어주겠다. 이렇게 응답하신 게 아니라 내가 너의 병을 낫지 않게 해주겠다. 내가 너에게 능력도 주지 않겠다. 이런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충격적이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런데 네가 간절히 기도를 하면은 네가 기도한 만큼 건강을 주고 네가 기도한 만큼 내가 능력을 너에게 부어주겠다. 이런 응답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목회하면서 그냥 하나님께 그냥 매달려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만 붙들고 그냥 막 바지자락 잡듯이 하나님 그냥 잡고서 기도한 거예요. 그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 목사님에게 나타나서 목회가 아주 그냥 은혜롭게 크게 성공적으로 잘 됐다라는 그러한 간증입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 내가 한 게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다.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하고 하나님 없이 여러분 잘 되는 게 복이 아닙니다. 그건 저주입니다. 기도 안 하고 잘 되면 내가 잘난 줄 알고 교만해지다가 그러다가 지옥 가는 거죠. 그렇지만 내가 기도해서 잘 되면 이거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내가 약한데 하나님께서 능력이 나에게 나타났구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 스스로 잘 되기를 바라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기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붙들고 십자가 바라와서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붙들고 나아갈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내가 약할 때 강하게 주님께서 더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을 주인공들이 다 되시고 간증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